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호흡을 만끽하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깊은 숨을 들어내시며 주님의 솜씨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저희 환경에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으로 이끄시는 이 땅을 거닐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앉고 일어섬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하옵소서. 엉뚱한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다리오니 오늘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발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선한 능력으로 삶의 터전들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쁜 병마를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늘 웃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 갖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해주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문제, 만남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가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승승장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선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거래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 교류하게 하시고 시작된 것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준비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래는 은혜 가운데서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열정에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복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결과로 우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고 가실 때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더욱더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외연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모임, 교제의 모임, 세상 속의 빛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진행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전능하신 뜻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새로운 한 달을 힘차게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만약 미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내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식당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위험이라는 고춧가루는 싹 다 빼주시고요. 안전이라는 설탕만 넣어주세요. 화끈한 모험이라는 양념을 듬뿍 쳐주세요. 무병이라는 국물에 장수라는 건더기를 더 많이 넣어주세요. 부유함은 꾹꾹 눌러서 담아주시고 가난은 한 작은 숟가락도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행복이라는 기름을 많이 둘러서 노후 생활이라는 전을 붙여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만끽하며 살고 싶은 그 맛을 내는 식초를 넣어주세요. 아마 그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손님들 취향은 100이면 100,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주문한 것과 다른 복잡하고 때로 맛이 전혀 없는 듯한 음식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시키지 않는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은 의외성입니다. 변형, 변경, 수정, 조정, 재설정.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우리 삶에는 수시로 교차하면서 들어옵니다. 오늘은 어제 꿈꾸었던 날이 아닐 때가 많고 내일은
오늘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상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목요일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표현을 만찬이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또 음식도 좀 여유롭게 만드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신 겁니다. 그동안 길거리에서 또 급하게 먹었던 그러한 음식 시간과는 다르게 정말 차분하게 방에 앉으셔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식사의 시간을 나누게 되십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고 그리고 잘 들어오셨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구나. 뭔가 마음속에 큰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시면 높은 지도자가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만약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저희를 한쪽에 우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벌써 마음에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부탁한 이 시점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개별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이 환호할 것이다. 일종의 여론조사를 미리 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맨 앞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번영을 일으키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만찬, 바로 이 만찬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축의 자리, 우리가 함께 모의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식사를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21절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23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물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막 기대에 부풀려서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강한 찬바람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놀라서 도대체 누가 예수를 판다는 것인가 서로 묻게 되었다. 본문에 나오는 분위기는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결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완전히 슬픈 막내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만 제자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의 실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셨고
나아가서 제자들을 당신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가이드포스트라는 기독교 잡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인공은 어릴 때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서 지독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자 안정되고 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냥 잠자리라도 좀 편히 자려고 군인으로 장기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북한군과 중공군과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고초를 또 당하게 됩니다. 밀림에서 벌레에 물려 온몸이 부르텄고 물이 환경이 맞지 않아서 속병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안정된 시점은 25년 정도 군 생활을 끝낸 후였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포상을 받았고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비로소 자기의 노후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생을 회고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나이 들어서 안정되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그런 감사한 시간을 보낸 지 1년 정도 후에 가족들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서 주인공만 빼고 남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에 주인공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나도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두려움입니다. 제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날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의 행로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리저리 바꿔가시면서 교체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너희는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믿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하신 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 진실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정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에서 총리로 올라갑니다. 농부 기드온이 한 나라의 최고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가 구원자의 모친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변방의 한 랍비였던 바울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당연히 중간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때 두려움이 기대로 바뀝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오늘 과감히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 충만히 채워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날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자주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